지난 주간 저녁에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남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주 밝고 상냥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메뉴를 고르면서 사장님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걸고 말을 하고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메뉴를 골랐습니다. 음료수를 시키고 또 와플도 시키고 그래서 훌륭한 손님이군. 단가가 높은 손님이잖아요. 주문을 다 하고는 이제 카드를 건네받고 자리로 가려고 하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사장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리로 돌아갔어요. 네. 그 말을 들었던 저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이 젊은 친구들이 참 열심히 전도하네. 우리 소유롭게 교인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전도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참 좋다. 아니면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깜짝 놀랄 텐데 귀여운 친구들이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무례하다. 무례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소일의 카페에 온 손님들 중에 아주 괜찮은 손님,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갈 때도 아주 친절하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친구들. 태도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요, 그 방식은 상대의 생각이나 형편은 상관없어요. 본인만 교회 다니나요? 상대가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의 열정,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그냥 선언하듯 내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무례한 게 아니겠어요? 상대가 어떻든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툭툭 던지는 거. 이런 게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아마 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매우 믿음이 좋은 신실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때 왔던 손님, 그 청년들, 그 친구들 개인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이 무례함의 행동을 믿음의 이름으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무례함들이 참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국 기독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작은 무례함들이 쌓이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독선적 배타주의로 빠집니다. 독선적 배타주의. 자신의 의견이나 신앙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주장은 하는데 대화가 없어요. 대화할 줄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윤리 체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배제하려고 하죠. 지난번에 9월 23일에 우리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을 때 같이 걷고 있는데 광화문 그 건너편에서 집회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전 누구누구 그 부류에 모인 사람들이, 그분들이 행진하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 저 빨갱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요. 네, 빨갱이. 그 순간 우리는 다 빨갱이가 됐어요. 걸으면서. 예, 건유하고 지호도 빨갱이가 됐어요. 갑자기. 예. 빨간색은 안 입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들이 빨갱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빨갱이, 좌파, 성소수자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없어져야 될 부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독선적 배타주의가 강화되면은 어떤 행동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폭력성. 그래서 지금의 태극기 부대를 보면은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심심찮게 하죠.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 지인 중에도 있어요. 그냥 보통의 교회 가서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거기에 거리에서 그분들이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당시의 유대교는 독선적 배타주의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어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못된 놈들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고 이제는 한때 자신들의 동료였던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변절자가 되었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 표현은요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해가 있는 거죠. 중세 카톨릭 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앙으로 전쟁이라는 잔인한 폭력을 정당화시켰어요. 누가? 교황이, 교회가.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죠. 중세 마녀 사냥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도 어떻게 됐어요? 마녀로 낙인 찍혀서 화형대에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이 중세부터 시작된 마녀 사냥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가 죽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낙인 찍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고요. 그중에 남자들도 있었어요. 마법사라고 낙인 찍혀서.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신앙의 이름으로 변질되어 갈 때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변질된 종교에는 이와 함께 같이 따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가 같이 일어나요.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오늘 구약의 미가서에서 선지자 미가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라고 지도자들을 호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확언을 하죠.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들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들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 뭐예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그런 지도자들의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11장입니다. 미가서 3장 11장 11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치 지도자들, 행정 수반들은 뇌물을 받고 일을 해요. 뇌물 받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직자로서의 자신들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받을 돈을 밝힙니다. 성직자라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쌓아가려고 해요. 예언자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무당과 같아요. 무당처럼 행동을 해요. 결국 그때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뭘 밝히고 있어요? 뭐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에 초점이 있어요?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에 모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롭게 사는데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이 이용해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매우 큰 위기가 닥쳐오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대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다 침략해서 점령해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었죠. 이 이스라엘 땅에도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그 지혜를 모아야 할 그때에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 그 이익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사라졌어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엄청난 조공을 아시리아에게 바쳐야만 됐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힘겨운 가난 속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에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웠어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쌓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다른 지방 곳곳에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에 매달려 있던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거룩과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는데 실상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악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를 죽이게 돼요. 교회 역사에서 중세 카톨릭도 이와 같았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1517년 10월 31일, 이게 우리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 붙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가 뭘까요? 면죄. 죄를 없애고 벌을 면해주는 증서예요.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행했어요. 증명서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가고 싶소. 그렇다면 면죄부를 사시오. 헌금 상자에 돈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영원히 지옥에서 튀어올라 천당으로 갈 것이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신자들이 면죄부를 샀어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든 면죄부만 사면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지을 죄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미리 면죄부를 사두는 거예요. 또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부모의 죄를 대신 하고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죄부를 사면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되고 면죄부를 사면은 부모가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샀어요. 이런 거죠. 예배 시간. 네, 우리 예배 끝나고 났더니 저쪽에 끝에 가서 김창호 목사님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면죄부 오늘 특별 할인 1,000만 원인데 50% 할인 500만 원. 자 사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 면죄부만 사면은 평생 천국 행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황이 네오 10세였는데
이 양반이 정말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레오 10세 때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거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 이때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가 더욱더 독려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마녀 사냥도 사실은 마녀 사업이었어요. 마녀 사업.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혼자 사는 여인들, 특히 과부들이 마녀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과부들 중에서 특히 누가 많이 잡혀갔느냐? 돈 많은 과부들이 잡혀갔어요. 돈 많은 과부들. 잡아갑니다. 고문을 해요. 대부분 고문을 못 이기고 본인이 마녀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럼 마녀가 되는 거예요. 마녀가 되는 순간 전 재산을 몰수해요. 그리고 처형을 시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카톨릭 교회가 가져갔어요.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만 명, 50만 명이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을 때, 인간의 탐욕의 온상이 될 때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실증이에요. 정말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교회 하기 전에 그 교단 총회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총회장 하던 분이 임기를 마치면서 그 총회 산하의 기관과 부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밥을 사줬습니다. 쉐라톤 워커힐에서. 그때 제 평생 처음으로 삭스핀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아주 비싼 밥을 사줬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막 고급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에쿠스나 벤츠 같은 최고급 차를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만한 거라고.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겸손해야지. 그래서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는 겸손하게 소나타 정도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벤츠나 에쿠스 같은 차는 어떤 목사가 타고 다닐까요? 예, 교인이 그래도 5000명 이상은 되는 교회 목사들이 타야 된다. 그 정도의 격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격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창호 목사님 차 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전거. 아니면은 저 이렇게 뭐 그죠? 그 이렇게 공유 자전거, 그것도 공유 자전거. 그냥 공유 자전거. 네, 저는 뚜벅이로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10만 명 교회 목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여러 대 끌고 다녀도 당연한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려도 당연한 거예요. 개척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일궜으니까 그 교회를 아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도, 물려주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음 없는 놈들인 거죠.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2018년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여러 명의 여자 성도를 글루밍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 젊은 목사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서 그걸 무마시켜 나갔습니다. 그 피해당한 젊은 여성 신도들을 불러다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주의 종의 인생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무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면 아래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그래서 이 목사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걸 무마하려고 했던 아버지 목사는 담임 목사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아있던 교인들, 피해를 당한 교인들이 그래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청빙해서 수습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천에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그 임시 당회장으로 가 있는 그 목사를 제명 출교시켰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식 재판 절차도 없고 당사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너를 변호하라는 전화 연락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당사자도 모르게 결정되고 통보가 간 거예요. 너는 제명됐다. 출교됐다. 이유는 그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켰고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누가 교회를 분열시켰고 누가 교회 법을 어겼는데 그 아버지 목사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미가서에 불의한 지도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날이죠? 10월 29일. 12구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1년 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우리가 금토 1박 2일 향신기도 피정을 저 서울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 옆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늦은 시간에 노목사와 같이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태원에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우리가 간 거 아니야? 작년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토록 엄청난 비극이었는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죠. 무려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에 깔려서. 그때 희생자 중에 최재혁이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엄마가 김현숙이라는 분인데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일주기를 앞두고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1년 동안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기독교의 외면이에요. 대학생들의 외면도 마음 아팠지만 개신교를 비롯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마저도 보수적이라서 유료의 말 한마디 없던 게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하나님의 뜻이니 감당하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내 아들이, 내가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욥이 아닙니다. 3년 전에 남편을 보내고 또 우리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런 분한테 하나님의 뜻이니 감당해라. 하나님의 뜻이니 감당해라. 세월호 참사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나왔죠. 그때도 이런 류의 말들이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는요? 많은 교회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웃들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냥 같이 함께 손잡고 부둥켜 안고 울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불의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분노하고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 정말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웃의 한숨과 눈물, 자연의 신음소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눈을 감은 신학은 종교 마약일 뿐이다.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하에 이런 마약이 교회를 골병들게 했다. 마약이 교회를 골병들게 했어요.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이냐?
많은 교회들이 왜 이러지? 마약이 골병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막스가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묵은 포도주를 찾는다.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옛날 방식이 좋은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착되고 경직되고 교조화돼요.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해요. 고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계속 그 묵은 포도주만을 찾고 매달려요.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고쳐 써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독선과 부패, 여기에 뭔가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돼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독선과 부패, 그 현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소일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길,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희망으로 사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쌓일수록 기대하는 만큼 실망은 쌓였어요. 그리고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소유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꿈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소일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동체로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그 걸음이 어느덧 13년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러는 동안 그때 당시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시작돼서 미약했던 교회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첫 박해가 일어났어요. 유대교의 박해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피신해야만 됐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희한하게 교회는 오히려 내적인 평화를 누렸어요. 마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튼튼히 서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튼튼히 서갔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위기의 상황,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내적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와 신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대한 굳건한 동의와 지향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 이 위기의 상황,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의 동의와 지향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동의와 지향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튼튼히 서가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강물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13년 세월을 오는 우리 소율교회도 이렇게 되어가길 바라요. 이런 꿈을 다시 꿔봅니다. 우리 소율교회도 처음의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대한 동의와 지향의 믿음을 굳건히 지속해 나갈 때 우리도 튼튼히 서갈 것이고 그렇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점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점점 자라는 우리 교회.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수가 늘어나고 튼튼히 서간다.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지 한 개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 이런 의미, 이 사항을 갖고 있어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여러 지역에 초대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갔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생겨갔어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교인들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유대에,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여기저기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여기서 교회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쓰였어요. 하나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소율교회가 이 말씀처럼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유로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소율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부대와 같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와 믿음의 고백과 지향점이 같은 신앙 공동체들, 다른 신앙 공동체들, 그런 신앙 공동체들과의 연대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넘어서서 그런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합해야지만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갈망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9월 첫째 주에 우리가 기후위기 걷는 기도회에 참여했잖아요. 그 기도회를 처음에 제안했던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늘평화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는 그런 새로운 교회들의 연대를 제안을 했어요.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연합, 연대 모임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분이 제안한 내용에 보면은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생태, 영성에 기초한다. 성서, 문자주의에서 벗어난다.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 다양한 소수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지구별의 기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행동한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함께 살아간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율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더욱 튼튼히 서가는 새 교회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쌓일수록 더욱더 튼튼하게 새로워져 가는 교회, 그런 소율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해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동의와 지향을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그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튼튼히 서가는 새로운 교회, 그렇게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